오늘 본문은 바울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 같은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강합니까?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들, 이게 이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교인들이고 그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등장하는 전체 교인들이 이렇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수십 년간 학습하고 반복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심도 없고 해결도 못하고 뒤의 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아주 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겉으로 교회와 어느 그 목회자들의 범죄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용서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안과 축복과 행복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죄는 교회에서 전혀 매력적이거나 덕목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피차가 불편해하고 서로가 안목하에 쉬쉬하는 그러한 낯선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혹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서 있는 우리들 자신들부터가 불편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인들이 잘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설교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차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 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바울도 이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이제 뒤에 가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적시하고 제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 볼 수 있게 되면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말,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로마 교인들도 사용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죄에서 해방됐다 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 말이 뭔지를 알고 사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이 말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앞으로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바울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것이냐?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아멘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것이냐 하는 이 죄의 문제가 툭 우리 앞에 던져지면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것이냐라고 바울이 던지는 이 복음에 그래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말이에요. 바울은 이 반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아무도 내릴 수 없는 결론을 바울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서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와 바울의 복음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바울의 복음에 괴리가 생기듯 오늘 우리와 이 바울의 복음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로마 교인들과 같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죄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복음으로 선포받아서 아멘하고 믿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바울의 복음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바울과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면 사기꾼인 거지. 그렇죠? 우리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여기 서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강조하고 설교하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요 그거를? 내 정체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가장 곁에 있는 내 아내조차도 나를 모르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들을 비롯한 그 시대의 동역자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같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복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된 자들로서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바울이 죄를 지을 것이냐 라는 말을 보면은 여기 쏘가라 들어가면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죄를 지을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죄를 지어왔어요. 로마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럼 바울이 왜 이걸 미래형으로 말하냐면 지금 복음을 던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렇게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네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왔는데 죄를 지어오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떨 겁니까? 그건 뭐 틀림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죄를 짓지요. 우리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것입니까? 그 말이에요. 어려운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교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참 쉬워요.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다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의 종입니다. 아멘.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운 건 뭐냐면 이렇게 바울의 복음과 같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같이 영과 생명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 실제가 어려운 것이지 교리는 어려운 게 없어요.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고 아멘하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은혜 받고 아멘하고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외쳐지는 설교가 밖에 나가서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은혜 받지 밖에 나가서는 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아멘하고 감정적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앙의 열림이 두껍게 쌓여온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바울과 같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 그것만큼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듣기 싫은 거지. 그러면 이제 바울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아무도 곁에 있지 않고 가족마저도 버리고 떠나간 그 버려진 존재였던 그 중풍병자가 꼼짝달싹 못하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도 온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거죠. 죄를 짓지 말라. 그럼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거 본인이 38년 된 중풍병을 고쳐줬다고 그 사람에게 당장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복음서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언뜻 이제 스쳐가도록 기억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중풍병자에게 하시듯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누구에게 그랬는지? 딱 두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려 놓으신 이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두 사람에게만큼은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까지는 죄를 지고 살았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요. 어느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의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면 정말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겠다. 말하자면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아라. 누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38년 중풍병을 앓다가 벌떡 일어났다고 과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하듯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며 살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부터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죄를 안 져야지 결심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결심은 벌써 수십 번 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실패를 해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보면 장막절 끝날이에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발각되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이 간음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까지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성인군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어려운 거지요. 그러면은 이 간음한 여인이 지금까지 죄를 짓다가 더군다나 율법으로는 현장에서 간음이 발각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죄를 저질러 온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과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똑같아요. 38년 된 중풍병자나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허황된 요구를 하십니까? 말로만 하시는 건가? 아니면 죄 짓지 말 조심해 라고 그냥 경고만 하시는 건가? 이것은 바울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두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장막절의 여인, 38년 된 중풍병, 자기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진 존재, 숨만 붙어있는 것이지 완전히 죽어진 존재 아닙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장막절의 여인,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샘플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복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지요.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의 복음과 같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죽어진 존재가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때 비로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장막절, 우리가 아는 대로 장막절의 한가운데 그 끝 지점에 이른 은혜를 받은 자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 오늘 현실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런 존재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나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느냐? 나와봐라! 라고 이렇게 복음이 아닌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길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만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던지는 복음을 보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너나 나나 다 죄를 짓는다. 단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미혹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던지는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의 실체를 들여다보자는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니까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죄 짓고 있는 자. 특별한 죄입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다가 뭐 특정을 했습니까? 어떤 죄라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죄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다 라고 그냥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부인하고, 이 말도 또 우리의 입장에 맞게 또 약삭 빠르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고 벗어나가고 우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의 신학, 변명의 성경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 해요? 모든 자예요. 애, 어른, 교회 생활을 얼마 했든 여기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게 조건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쉽고 값싸게 배워서 알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성도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교리적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배워서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두 사람을 분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할 때 호라오입니다. 호라오가 뭐지요? 호라오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세 번째 보는 자예요. 눈이 띄어진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눈이 띄어진 자, 이렇게 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또 이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알 만큼은 알지요. 얼마큼 알아요? 배운 만큼 알지요. 네, 배운 만큼 아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배운 만큼 아는 것이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그 안에 들어가 보질 못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본 적도 없어요. 여기 이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뭐예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의 서신의 수신자들이, 바울의 서신의 수신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사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금 바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는 그 순간까지, 그게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온 지가 횟수로 따져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계산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횟수가 얼마나 됐는지. 각자 다르겠지만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더 오래된 사람은 50년. 이 정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으면 알만큼 아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실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이 순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배우기는 배웠어요. 성경적으로 배우고 교리적으로 배우고 이론적으로 열심히 배워서 아멘하고 하나님을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다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다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주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런 거는 충만하고 그런 것은 남에게 드리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우리가 현실과 실제에서는 죄를 짓고 있다. 이게 로마 교회의 현실이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 신자들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바뀌지가 않아요. 왜 바뀌지 않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복음이 전해져도 그거는 당신 말이요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삽니다 라고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 8절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이어서 3장 6절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인데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요. 한 구절 보기도 사실은 버거운 거예요. 한 구절도 길어요. 너무 길어서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두 절 넣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한 절 한 절 하다가는 세워라 내워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제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속는다고 그랬지요? 여기 서 있는 우리가 속임수를 배웠어요. 속이는 것을 배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속이는 것을 배워서 가르치면 내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속이는 것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가 속이는지도 모르고 속이고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이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모르면 괜찮아요. 알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바울과 예수님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감각도 없어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해.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고 말해. 내가 안 속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야지 안 속지요. 모르면 늘 속는다니까요. 의를 행하는 자는 여기 나오네요.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죄의 문제를 거론했잖아요. 6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다. 지금까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말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라고 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갈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행위는 우리의 공로고 믿음은 순전한 것이다. 그리고는 믿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어느 성경도 우리같이 믿음과 행위를 가르고 행위는 공로요 율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인데 무지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갈라놓고 믿음은 순전하고 온전한 것이고 행위는 인간의 것이다.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느 누구를 만문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 믿는 자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 네. 하는데 의를 행하는 자 그러면 좀 괴로운 거,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는 행위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6절에서 그런 말, 죄를 짓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추상적인 믿음을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인 죄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왜? 의라는 것은 교리나 이론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우리도 행위 속에서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의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머릿속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의를 행하는 자가 있죠. 이게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자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교리적으로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아, 이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난리 납니다. 만약에 오늘날 목사는 교인이건 목사가 교회를 향해서 당신은 마귀 자식이요 그러면은 고소해요. 고소하면 모욕죄로 걸려들어요. 저나 여러분은 구분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마귀 자식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모욕죄로 형량을 받아요. 집행유예를 받든 벌금형을 받든.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고소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오늘날 할 수 있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모욕죄가 두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좋은 소리 듣겠어요? 바울은 뭐 좋은 소리 듣겠어요? 아마 막 요구를 해대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것을 다 무릅쓰고 하나님의 이 순결한 복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 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맡을 수 있는 자들로 인정하고 입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맡기까지 우리 앞서 숱한 그 불시험을 견뎌내고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칭의의 복음만을 맡을 수 있는 칭의자들이에요. 이런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 속인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속이는 게 아니라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의 학문과 지식, 신학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가르치면 그 사람 자신은 자기가 속아서 배운 것도 모르는 채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교인들은 자기들이 속는 건지도 모르게 아멘하면서 속고 있다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 속임을 당하지 말라. 누구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이거 아무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을 받아라.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도 알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복음이 증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칭의의 교리, 한국 이런 신학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의 삶이다.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짓는 자예요. 이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죄만 져요.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 거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실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 무슨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에 고소하는데요. 고소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복음을 오늘날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던질 수가 없어요. 왜? 던지면 난리 나니까. 화살표 뒤를 보세요.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거예요. 의를 믿는 자는요. 칭의자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머리로만 의로운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우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만 의로우셔요? 성경의 교리로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통해서 실제의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성경 속에서만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실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를 알잖아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만 배우고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한 번도 우리가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실제의 삶으로 고난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늘 믿음으로만 의롭고 머리로만 의롭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의를 행하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났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 콩을 흘리면서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지가 얼만데 내가 지금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단죄를 내린다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죠? 사도행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부분도 얼마나 많은데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마귀에서 난 자를 이렇게 단죄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왜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내셨느냐?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용서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단순히 용서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도대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그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알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바울과 사도 요한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는 반쪽만을 가지고 그렇게 알고 믿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사도 요한은 뭐예요?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꽝!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마귀의 자녀들 된 우리들 어쩔 것인가?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잖아요. 어쩔 것인가? 그럼 그걸로 끝인가? 그렇게 정죄만 하고 끝인가? 말해.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복음은 그런 전제를 던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길, 빛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그런 길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런 길을 복음을 통해서 따라가면 사도들과 같이, 그 시대의 동역자들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의로운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부끄러움을 당할 우리들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지 누가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 서 있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무슨 말이 풀이하겠어요?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 나와 우리가 여러분과 모든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놓고도 우리는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니까 막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가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해봤자 그거 터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터져요. 지금이야 뭐 싸우자고 덤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자, 그러면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존재라고 하고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 우리 보고 어쩌라는 얘기냐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쳐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가 뭐예요? 그레고레오라는 말이에요. 깨어나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깨어나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 은사가 충만하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고 바울, 아볼로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목회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의 교회죠.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너무 많다 그 말에. 왜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이 천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지금 다 알게 모르게 지금 말이죠. 친의의 말들, 이런 사람의 말들, 속이는 말들에 다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서로가 정신을 못 차려요. 분간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돼요. 거기서 깨어나라는 말이에요. 깨어나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고, 깨어나는 자만이 속지 않고, 깨어나는 자만이 드디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산아 나를 덮어라.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막 뻔뻔하게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안 돼. 그때는 막 주체를 못해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안 돼요. 지금 부끄러움, 지금 수치는 좋은 거예요. 지금 빨리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빨리 수치를 당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때 가면요, 그 수치는 말할 수 없어가지고 막 산이 나를 덮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체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이 깨어나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지만 과거 명령인 거예요. 오늘 깨어나고 내일 깨어나고 또 모레 깨어나고 회개하고 깨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의 친의의 신앙생활 속에서 단 한 번 내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자로 깨어나는 상태를 일컬어서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쓰는 그레고 에이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크넷 사테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구절을 보다가 헛소리를 했어요. 헛소리죠. 자, 그러면은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깨어나고 도대체 한순간에 깨어난다는데 그게 언제냐고 말이야. 그게 언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냥 순간에 만들어 주시는 거냐. 도대체 이게 뭐냐. 깨어나라고 그러는데 깨어나야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깨어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감망하라. 이거 똑같이 깨어지요. 똑같이 깨어인데 앞으로 넘겨주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깨어나는 eknepsate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어가 틀리죠. 요거는 말 그대로 깨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잠을 자고 있거든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니에요. 잠든 자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 쓴 이 그레고레오라는 말은 정신을 차려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걸러야 되는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걸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펴야 돼요. 이 말이 사실이냐 사기냐 이걸 살펴야 돼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 이 깨어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깨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시작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그 말을 살피면서 걸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안 속죠. 그냥 앉아서 아멘 주는 대로 아멘 이게 말이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앉아서 그 아멘하는 그 사람들이 그 미친 사람들이지 그게 제정신인 사람들입니까? 그 미치는 소리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믿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그런 교회 목사는 훌륭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목회 성공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실제와 우리의 실체가 중요한 거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정신을 차리면 그것을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칭의의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지금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 자리에서 굳게 서라고 말해요. 두 번째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구약 성경에서도 나왔었죠. 남자답게. 이건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과정입니다. 남자가 되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한 깨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남자가 하게베예요.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 남자답게는 계속 남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남자다운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남자가 돼요? 네, 깨어나면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정신을 먼저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고 살피고 걸르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별해내고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 굳게 서서 의지를 굳게 다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결심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남자답게 되는 거는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데 약한 거예요.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건 강해요. 이런 거는 이제 이론적이니까. 우리의 결심이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아, 깨어야지. 아, 믿음에 굳게 서야지. 이건 다 잘해요. 지금까지.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 왔기 때문에 실패해서 그렇지. 이런 거 잘한다고 말해요. 남자답게 가는 건 아니에요. 남자답게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다운 게 뭔지를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되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남자답게 되어라, 강건하여라 라는 말을 몰라요. 아니 무슨 교회에 여자들은 많은데 그럼 뭐 어쩌란 얘기야. 여자는 또 구약 시대는 여자를 무시해도 되지만 신약 시대인데 이거는 왜 바울은 여자를 무시하고 왜 남자답게 강건하냐. 이것은 성별적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모든 신자,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신자는 남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남이고 거듭남이고 우리의 죽어짐이고 의로워짐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남자가 되어가는 것을 벽을 배워야 되고 남자답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연단인 거예요.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연단, 베드로가 말하는 불시험.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자체를 몰라요. 이 말 자체를. 남자답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 복음을 맡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다뤄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같이 이런 말들을, 이런 내용들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뭘 던져요? 죄 짓지 말라. 예수님도 막 던지시잖아요. 바울도 던지잖아요. 죄 짓지 말라. 사도 요한도 던지잖아요. 죄 짓지 말라.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핵폭탄을 확 던진 다음에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자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라는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길을 따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연단과 불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칭의의 은혜, 교리와 신학과 지식으로만 믿음, 은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잘 알아요. 너무 잘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교리와 지식으로가 아닌 실제 의로운 행위와 삶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성도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두 번째 복음, 서신의 복음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칭의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칭의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로마 교회까지 이 복음을 서신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의 껴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좀 물리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보다 칭의의 수준이 높아요. 그 수준에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전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을 하는데 들어야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을 까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인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수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잠자는 자들이라면 우리 역시 잠자는 자들에 틀림없어요. 부인하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내가까지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구나, 속고 있던 존재구나 라고 정신을 먼저 번쩍 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자들이 깨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깨어난다는 것은 뭐야?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이에요. 뒤에 나오는 카시오도라는 잠자다라는 말이 이제 분사형이죠. 호가 붙은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는 자요 에게이라이. 일어나라. 이 에게이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에게로예요. 에게로. 잠자는 자리,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니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칭의 믿음의 수준이 높은데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 잠자는 자리에서, 죽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올 말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는 말이 뭐예요? 뒤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에게이로라는 말과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부활신앙을 열심히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자들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 하고 부활신앙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 다른 교회도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라.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못 들으면 평생 잠자는 상태, 평생 죽어 있으면서도 잠자는지도 모르고 죽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찾아오는 거다. 이렇게 깨어나는 자, 일어나는 자, 그렇죠? 이게 다 과계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내는 자잖아요. 한 번.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빛이 되셔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신 지가 언제고 내가 그 빛을 비춤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는 배운 건 다 이렇게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알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 다 속고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여기 와서 깨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는 잠자는 자, 죽은 자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도 이제 주의하라는 말은 깨어 살피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누구, 어느 교회를 향해서도 이제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 죄를 짓지 않는 성도의 길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시작이 다 똑같아요. 우리의 칭의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이 이 거듭남의 시작도 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살피라는 말이에요. 살피고 걸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믿을지요? 이제 그런 말 안 해요. 사도들은 이제 뭐 믿어라 그런 말 안 해요. 지금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믿음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인데 그 깨어나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데 고대되고 믿어라 그런 것도 똑같은데. 그래서 두 사람 다 자꾸 행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지금까지 맨날 믿음이라는 말만 들어온 거예요. 믿어라, 믿는다, 믿었다, 아멘. 이 믿음이란 말만 평생 듣고 배우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해오면서도 우리 실제는 이렇게 연약하고 터무니없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라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믿음을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사기 믿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보여라. 진짜 믿음은 행위다. 이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믿을까를 주위에 살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고 행할까를 이제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행하면 너무 약했거든요. 뭐 바울도 뻔히 잘 알아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는 너무 약한 거예요. 이런데 약하면 약할수록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걸어온 결과 오늘날 2015년도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현실이요 실제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먼저 이런 선각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도와 같은 선각자들이 있어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어왔다면 어느 날 교회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낯뜨겁게 하고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게 하는 이런 교회들로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의 교회인 거죠. 무서운 말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인 것처럼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만 하지만 사실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마귀의 교회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고소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뭘 하라고요? 세월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소개해주죠.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들을 때마다 달라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24시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이걸 갖다가 뭐 아끼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시간은 어느 누구나 그냥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남자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소수이지만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막 근심하고 고통당하면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는 막 괴롭고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잘해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하고 의아해했지만 그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괴롭고 근심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오늘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들은 어딘가 존재하니까. 그 사람들은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카이로스 시간. 연단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은 절대 그냥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끼라는 말이 아니고 아끼라는 말은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구속. 구속이 뭐죠? 구속은 어려워. 우리가 구속받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구속이에요.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는 게 구속이에요.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지불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을 모르니까 다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가치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만. 24시간은 다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 속에서 과연 얼만큼 하나님의 이 시간이 내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와 가치를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연단과 불시험을 내가 거침으로써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그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시간은 절약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왜냐면 우리는 그런 말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 말밖에는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런 말밖에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께서 감동을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라고요? 왜 이렇게 하라고요? 바울은 때가 악하답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에도 때가 악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에도 때가 악했어요? 고린도 교회 시대에도 때가 악했어요? 편지를 쓰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쓴 게 아니잖아요. 다 바울이나 어느 누구나 자기들의 수신자들에게 편지했을 땐 때가 악하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요. 그만큼 그 시대가 우리 시대와 동일하게 악한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는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도 요한과 바울의 복음과 같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자 남자다운 성도로 지금 시점에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이니까 남자다운 성도 살 거면 탈바꿈에 가는 거예요. 더 남자다운, 좀 더 남자다운, 좀 더 남자다운, 좀 더 남자다운, 그래서 남자가 되는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구속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복음으로 시작한 메시지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동일한 복음이요 동일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면서 이 길을 함께 우리에게 정말 깨어나는 그 순간이 주어질 때까지 열심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